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른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찬양의 맨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말해 주님 뜻대로 살려면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는데 이제는 애굽을 정리하고 한 발 뛰어서 이젠 가나안 가기 위한 광야길로 우리가 들어선 겁니다. 한번 여러분과 저는 작정하고 나선 길이고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진리라면 절대로 가는 길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지나간 다리를 다시 또 살 수 없는 것처럼 뒤에 것은 단념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거기 모든 영육간의 모든 진리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짐승하지만 짐승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걸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노루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루가 얼마나 잘 뛰어요? 벌떡벌떡 잘 치잖아요. 근데 꼭 잡힙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만 보고 열심히 뛰던 노루는 꼭 한 번은 가다가 서로 뒤를 돌아본대요. 그때가 무슨 순간? 죽는 순간. 그냥 계속해서 앞만 보고 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꼭 뒤를 확인하듯이 누가 날 쫓아오나 하고 돌아보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바로 뒤를 돌아보는 습관 때문에 총이 맞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인생 행로에서도, 신앙 행로에서도 우리가 뒤돌아오지 말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정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만 보고 전진합시다. 또 하나 더 한다면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수확하는 결실의 달, 평안을 그동안 쭉 자랑해왔던 우리 교회가 잠깐의 환란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또 당의 협조로 잘 이겨낸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앞으로 40일 정도 남은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전진하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할 텐데 첫 번째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공로 없이 이제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항상 그의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만날 주셨으며 때로는 고기를 달라고 말하면 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또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간다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면서 가끔가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들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읽고 여러 번 읽고 어떤 분은 꼭 내 걸 뺏어 읽더라고요. 자,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다 하면서 오늘 불평을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그냥 고기나 먹다 죽을 걸 왜 여기 나왔을까 하는 이야기죠. 민수기 14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저 땅은 참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워낙 성도 커서 우리는 거기와 싸울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듣고 나서는 그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통곡하며 울면서 이제 다른 사람, 모세를 앞세우고 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모세 버리자.
이제는 모세 때문에 나왔는데 모세 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앞서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 가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죄악의 땅이고 애굽의 그 노예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찬송을 불렀지만 거친 광야길을 걷다가 양식이 없으니까 또 이 전쟁을 가나안에 간다 할지라도 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들은 모두 겁을 내면서 이구동성으로 울면서 말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서 그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이야기할 때 두 사람만큼은 그들과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바로 앞만 보고 가던 사람들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니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한다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불평, 여러분과 저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안기만 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래 내가 다 죽여줄게. 결국 원망한 자 모두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세상 같은 애굽을 떠나서 신앙이라고 하는 한 걸음을 들어놨습니다. 이제 출발했으면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시험이 오든 유혹을 당해도 이전에 살던 죄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의 노예 근성, 옛날의 죄의 그 사망의 근성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젠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멀리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광야에 죽어버리면 개죽음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경주하는 사람은 소망이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뛰다가 그만둬야지 이럴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이 운동장에서 뛸 때는 내가 이왕이면 몇 등 해야지? 집에서 애들 보고 넌 꼴찌에다 가르쳐요? 자, 몇 등 해야지? 1등 해야지. 여러분 맞습니다만 오직 1등 하는 것이 바로 운동 경기의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뭘 타요? 상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사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담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죠. 달리는 사람은 오로지 앞만 봐야지 뛰다가 뒤를 보면 넘어지거나 뛰다가 옆을 보면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표대가 어딘가를 해서 좌우로 우로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왕 나섰으면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뛰다가 유람하듯이 사방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또 슬슬 어떻게 휘파람 불어가면서 그렇게 간다면 결코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끼가 앞만 보고 뛰어가면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잘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만심이 생깁니다. 아이고, 저까지 끼 언제 오겠어? 돼요. 방심합니다. 결국에는 낮잠을 자다가 지는 것처럼 경주하는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오지 말고 멈칫거리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상과 이 땅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일생을 맞춰가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일생의 마지막에 모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경주를 잘하는 자에게는 영예가 있고 명예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 나서 경주자라면 최선을 다해 달릴지언정 여러분 뒤를 보거나 좌우를 보거나 멈칫거리거나 주저앉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죠. 꼬리가 될 수는 있지만 머리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겠다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바람이 앞에서 오는 것이 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과 기억하시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누가 있다? 이렇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대답해봐. 자,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밀어준다? 주님이 밀어준다. 앞에 수없이 많은 바람이 맞고 있고 수없이 많은 것이 가려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민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등에서 밀어주는 것을 믿으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한 달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믿어봐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이 결단한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살아는 어울을 만들 거야 했더니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곧 다시 말해 모든 자기의 생활의 모든 근거이었던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근데 엘리사는 상당한 분홍이에요. 자, 소가 12결이면 24마리의 소를 움직일 정도로 그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너를 내가 제자로 삼아야겠다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 결이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후에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게 됐는데 그를 쫓아오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3차례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 나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승을 따라가고 뒤돌아보거나 한눈 팔지 않고 결국에는 마침내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고 나중에 그의 능력을 2배나 받아서 계승한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이 하는 것도 주의 사역입니다. 찬양대 또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봉사 다 여러분 주의 사역이죠.
한 번 주의 사역에 나선 사람은 후회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는 일꾼은 장기를 잡았으면 어디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역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랑에서 지금 밭에 지금 고랑을 내고 있는데 고랑 내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오직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돔성을 한번 겨겨보세요. 여러분, 소돔성에서 그 타락한 성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들어가셔서 직접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과 처가 억지로 끌려나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성은 곧 불로 탈 거니까 빨리 저기 보이는 산양에서 네가 뛰어가라 했더니 그래도 롯과 두 이 딸은 앞만 보고 뛰어가서 살았는데 뛰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주인공이 기독도인데 기독도가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망성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신앙의 길을 떠나야지 하고 장망성을 떠났는데 그를 만류합니다. 친구가 만류하고 가족이 만류하고 다 만류하지만 그러나 한사코 떨쳐내면서 앞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애굽을 떠난 성도로서 표대를 향해 뛰어가는 경주자로서 또 장기를 잡은 사역자로서 실패가 아닌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앞에 돌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10월은 교회 속에 행사도 참 많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의 토요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또 청장님에서는 오늘 푸드 테라피 행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내일은 우리 지교회들과 더불어 선교 공동체에서 군산지역 선교 방문을 합니다. 또 이어서 다음 주에는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 집회와 부흥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낙엽 밟기가 마장 접수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여일 남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와 총력 전도하는 집중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38주년 이후에 처음 가슴 아팠던 그 아픔을 뒤로 집어던지고 이제는 어떤 신앙의 난관이 어떤 인생의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 가을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기필코 성공하고 성장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좋은 분이 두 명 있어서 내가 또 정리를 해줘야지. 자, 오늘 좋은 사람은 성가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막 주세요. 앞으로 뭐 하자고요? 전진합시다. 제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성도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하는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쟁기를 잡은 사역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곧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뒤를 돌아보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뛰어서 1등을 하고 있어서 뒤를 보는 순간 그는 뒤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장망성을 떠난 우리 기독도처럼 사랑 버리고 주를 믿기다고 시작했으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이나 범사나 가정이나 혹은 사업이나 생업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셔서 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병든 것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간증 있고 체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